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a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은 죄에서 벗어난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신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한 성도의 성화의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부활할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자신을 여겨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은혜를 경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된다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너무 풍성한 고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너무도 풍성한 고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릇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죄에 거한다는 말은 죄와 더불어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얻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죄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전혀 투쟁도 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농작물에서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적은 성도에게서 거룩한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시고자 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각종 다양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들포도만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서 모든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한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을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런즉 성도가
죄에 거하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죄와 싸우며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힘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우리는 전에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영역,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이 죽기까지만 지배합니다. 죄책은 산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세상에서 죽은 자에게는 죄와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세상 법정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용어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까? 바울은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그 안에서 태어날 전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범함으로 범죄하였던 바, 전 인류도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기독교의 세례의식은 죄의 씻음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그야말로 상징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다고 다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서 살 수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종종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된 육체를 지닌 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함으로 혹 넘어지고 실수함으로 애통해하며 회개를 할지언정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결코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성도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새 생명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 속에 사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새 생명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하여 거하고 죄를 호흡하고 죄를 밥 먹듯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처럼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이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사는 자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연합한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접목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되어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 사단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죄의 악한 성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두 악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것과 닮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그리스도께서 서신 곳에 자기도 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로 향하여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길로 가는 자들은 거짓된 믿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만 다시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왜 영적으로만 다시 살고 육적으로는 다시 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부활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적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곧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죽은 옛사람과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를 위협할 때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또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생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을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져가는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